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골로새서를 읽고 오는 이제 두째 시간이죠.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개척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주에 살펴보셨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골로새 교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써보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네 권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 가운데 하나 우리는 이제 읽으신 거죠. 그런데 다른 여타의 교회들에 견주어서 골로새 교회가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골로새 교회는 시골 마을 산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교회도 상당히 컸고 고린도 교회도 상당히 컸고 로마는 로마 시내에 있으니까 상당히 큰 교회였음에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정말 산골짜기에 있는 정말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큰 교회들도 잘 다스리고 편지를 써보내고 소중하게 여겼지만 골로새 교회 같이 자그마한 교회도 신경을 쓰면서 정말 정성껏 편지를 써보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목회자 이름이 에바브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교육을 받고 예수 만난 이후에 골로새라고 하는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이 믿음은 있었는데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이 재정적인 후원을 하게 되었고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처소가 되었다고 하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빌레몬서를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다른 문제들은 거의 없었어요. 아주 자그마한 교회이다가 보니까 아주 정겹고 사랑이 넘치고 이러한 교회였어요. 다만 하나 문제가 있었다면 이단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를 뒤집어 놓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지난주에는 맛배기로만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어떤 이단이 들어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제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이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뒤집어 놓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자료에 영지주의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지주의가 어떤 이단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영지주의는 한 250에서 300년 정도 초대교회를 징그럽게 괴롭혔었던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영지주의 때문에 거의 초대교회 이제 막 뿌리 내리고 이제 막 자라게 되는 초대교회들이 거의 막 이게 흔들흔들 됐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 하면 초대교회 아주 징글징글한 교회였는데 요 당시는 영지주의가 이제 막 탄생을 하는 영지주의 초창기였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영지주의는 뚜렷하게 선과 악을 구분을 했어요. 어느 것은 선이고 어느 것은 악인지 아주 뚜렷하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아주 선하다. 그리고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구분했죠. 우리들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실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우리들도 사실 세상적인 것이 악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다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아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육체를 그런데 영지주의는 무조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 그러면 물질적인 것이니까 천지 만물, 산에 있는 나무도 동식물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다 악하다고 영지주의가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사실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처럼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그 말에 혹해서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아무래도 영이나 정신은 착하고 이거는 아무래도 악하겠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선할 수 있는가? 당연히 악하지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육신과 물질을 누가 만들었느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이 악한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 중에서 저급한 신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 육과 물질을 좀 선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악한 물질로 만들었으니까 다른 여타의 신들이 많은데 그러한 신들 중에서도 가장 핫바리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영지주의가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혹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격화시키고,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격화시키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이렇게 좀 띄우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동그라미 3번에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악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 가긴 왔다 갔는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가짜로 온 것처럼 그냥 다녀갔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에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게 가현설이에요. 가짜로 이 땅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가짜로 태어나는 채 했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채 했고, 매를 맞으면 아픈 채 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채 했고, 고통당하는 채 했고, 이러다가 그냥 사라졌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더 높아 보이고 고귀해 보이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 같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굶주렸다고 피를 흘렸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했다고 말이 되느냐? 이렇게 사람의 육신을 입고는 절대 오지 않았다. 사람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올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초대교회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영지주의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흔들린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써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쉽게 좀 써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자기네들은 어떤 충만의 세계에서 이게 흘러나왔다고, 충만이라는 단어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세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충만의 세계에서 이 종교는 흘러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들만이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비밀은 우리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와야 이 비밀을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단들, 요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게 여기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부터. 그러면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영적인 지식을. 제가 지금 한문을 하나 쓸 건데요. 이게 한문은 영지예요. 영지. 이게 성령 영자잖아요. 성령 영자. 성령 영. 그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거기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자기들만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에게도 이끌기 위해서 영지주의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골로새 교회가 혹하고 거기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의 세력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운 거죠. 우리들만이 충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만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한테 오면 그거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 영지주의에서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에서 내세운 것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육적인 악한 육이 그 선한 영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선한 영을 어떻게든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육을 하여튼 금욕주의로 몰아넣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말아라. 결혼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음식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되도록 금식하고 살아라. 겨우 먹고 살 만큼 조금만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든 영이 육 속에, 악한 육 속에 영이 갇혀 있다 하니까 이 선한 영을 어떻게든 회복시켜야 한다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그리고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당시에 교회 안에도 팽배하게 있었죠. 금욕주의적인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게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이리저리 교회를 흔들어 놓긴 했는데 영지주의에 뚜렷한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교회에 가면은 이쪽에서 이런 분파가 생기고, 저쪽 교회에 가면 저쪽에서 또 다른 이름들과 합쳐서 분파가 생기고 하다가 보니까 그 교회마다 지역마다 영지주의가 내세우는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아주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계속 표방하고 있었던 단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그 단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이제 가로 3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아까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충만의 세계, 구원의 비밀, 영적인 지식 이런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게 이단이 자꾸 영지주의가 주장하고 있으니까 충만, 비밀, 영적인 지식 이게 뭔지 알아? 내가 그거 알려줄게 하면서 성경에도 골로새서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 비밀이라는 단어,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골로새서는 일부러 집어넣어서 골로새서를 써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영지주의가 헷갈려하고 영지주의가 속아 넘어가는 그 단어들을 갖다가 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게 하는 거죠. 1번 동그라미 1번에 충만의 세계는 이게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세계가 아니야. 진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영역을 이단이 자꾸 따다가 지들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한번 볼까? 1장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어떻게 영지주의가 그것을 따다가 지들 거라고 할 수 있단 말이냐? 그 다음에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어렵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짜로 왔다고, 육신이 아니라 가짜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로 하나님의 충만이 진짜 육체에 왔어.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시잖아. 육체로 왔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자꾸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영지주의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들만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구원의 비밀이 진짜 구원의 비밀이 뭔지 알려줄까? 하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여기까지는 그냥 참고하고 뒤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너희들이 구원의 비밀 이야기하는데 진짜 비밀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동안 비밀로 가려져 있었던 구원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자꾸 표방하는 거 그거 가짜야. 그게 아니라 진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영적인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영지주의가 하고 있으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진짜 지식,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어.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엉뚱한 이단 사설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헤매고 있으니 이게 어쩐 일이란 말이냐. 예수님께로 와서 감추어져 있는 진짜 영적인 지식을 한번 맛보지 않겠니? 하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읽으실 때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빠져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단어를 일정 정도 언급을 하면서 이쪽 예수님께로 그들을 이끌고 안내하기 위해서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 진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골로새서를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아까 얘기했었던 가현설이에요. 예수님이
가짜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육신은 이 속되다, 육신은 더럽다, 이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설마 진짜 육신으로 오지는 않았겠지, 육신으로 왔다고 하는 거는 보니까 가짜로 다녀간 것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팽배하게 당시에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200~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이 문제 가지고 아주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영적으로만 잠깐 가짜로 다녀갔다, 육신에 온 것처럼 다녀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에서 명쾌하게 이 얘기를 해주려고 무진장했습니다. 이게 골로새서를 읽으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6가지만 지금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1장 15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당시에 가짜로 왔다 갔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으니까 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안 보이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갔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1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 너희들이 악하다 하는 저 피조물들 있지, 그 피조물들보다 가장 먼저 나신 진짜 살아있는 분이야, 현현한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눈에 보이잖아. 모든 성도들이 눈에 보이잖아.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야. 그런데 뭘 가짜로 왔다 갔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 교회도 없는 건데 이 교회가 지금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살아있잖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들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이 진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서 그 비밀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는데, 비밀의 실제가 예수님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2장 9절은 아까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보여주셨는데 육체로 아니 다녀가셨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는 뒤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이 만유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만유의 하나님, 만유의 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만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1만자에 있을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만유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말이 만유의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유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면서 만유를 다스리는 진짜 살아있는 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하신 육체로 오신 분이다. 가짜로 다녀가셨다라고 하는 것 현혹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다 이렇게 못을 박은 이후에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큰 3번에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은 드렸던 것인데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철학, 헛된 속임수.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인데, 예수님은 실제인데 어느 누가 감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으려고 한단 말이냐. 그러니 그런 철학에, 그런 이론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헛된 속임수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런 문제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는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제 돼지고기도 먹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 쪽에 이단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치고 들어오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절기를 또 신약 시대는 100% 지키지는 않아요. 또
그러니까 기독교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들도 안 지키는 것들이 있었어요. 또 안식일 문제.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켰습니다만 신약 시대는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그들에 대항해서 그들이 비판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냥 펼쳐놔 보세요. 이 말을 앞부분만 제가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채 하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속아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겸손한 채 하면서 들어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굉장히 신앙 좋은 채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채하고 사랑이 풍성한 채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휘두르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이렇게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받을 저 천국 면류관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런 자들에게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장 21절에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평신도들은 사실 이단의 세력들하고 말다툼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워낙 정교하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냥 피하는 게 가장 좋아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들 곁에 머물 생각도 하지 말고 한 자리에 있어서 말 섞어가지고 대화할 생각도 하지 말고 일단 이단인 것 같으면 멀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 약한 사람들은 물건 잘 파는 사람한테도 그냥 혹해서 넘어가는데 이단한테도 혹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밖에 성경 공부한다고 가지 마시고요. 밖에서 뭔가 쉽게 설문한다고 해도 밖에서 하는 설문, 길거리에서 하는 설문 할 필요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한다 하는 설문은 거의 90% 이상이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매개로 해서 거기다 써놓은 핸드폰 번호, 거기다 써놓은 주소로 가지고 나중에 다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다 좌판 깔고 있는 데들 되도록 하지 말고 멀리 하는 것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이다 보니까 골로새서를 읽다가 보면 어디에 가장 집중할까요? 예수. 다른 어떤 편지들보다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는 예수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이단들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말씀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책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가끔 신앙이 흔들린다 그러면 골로새서를 읽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단의 세력들이 자꾸 치고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러면 골로새서를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누가 보다도 예수 정신으로 꽉 차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조금 더 몇 구절만 더 살펴볼까요? 예수님에게 뿌리 내려라 하는 것입니다. 2장 6절 7절 말씀은 오늘 제가 이제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은 말씀입니다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들 때문에 그러므로 이단들이 자꾸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다양한 형태로 너희들을 괴롭히고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충만한 세계가 있다는 거 이것을 주로 받지 않았잖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잖아 처음에. 그리고 예수가 구주라고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고 예수가 머리인 교회도 다니고 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는 이런 배경에서 왜 예수에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아느냐. 흔들리고 있으니까 예수에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단 사설의 영지주의에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제대로 뿌리를 내려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 보자고 지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의 뿌리를 내린 다음에
가지를 어떻게 뻗어야 되겠어요?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뿌리를 제대로 이제 내려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굳건하게 예수님 뿌리 잡고 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지주의는 땅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가지를 뻗어가면서 위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는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깊이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고 위로 자꾸 가지가 뻗어 올라가면 이제 꽃피고 열매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3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예수님 이야기, 말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떤 열매를 맺는 것 같지 않습니까?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뭘 하든지 이제까지는 영지주의 영향받아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보자.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라고 그러면 제가 스스로 제목을 뭐라고 정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 정한 것은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 그분 이외에 다른 어느 것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올곧게 걸어가자. 이런 정신을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배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혹여 신앙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단 세력들이 치고 들어오거나 할 때 골로새서를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이제 본문으로 정했었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 신앙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깊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 점검하시면서 두 번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불러주시옵시고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치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대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함을, 또한 위의 것을 찾고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배웠사오니 오늘날 우리들도 때로 신앙이 흔들리고 이단의 세력들에 노출될 때가 있사온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